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참, 눈을 꼭 봐야 돼요. 눈으로 말해요 그랬잖아요. 그럼 눈을 보면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난 슬퍼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대략 좀 알 수 있잖아요. 표정이 힘들어하는 그런 표정인지 행복해하는 표정인지.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겠지만 나라가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임에도 또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막 물러가라고 확 싸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니까 안 가는 사람은 뭐냐, 더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엄청나게 해요. 한 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도 가서도 보면 원래 필리핀에 선교하기 전에 베트남에 선교했었잖아요. 라이따이안들. 거기도 식당 만들어주고 뭐 도마뱀 양식장도 만들어주고 뭐 오토바이나 리어카 같은 거 떼우는, 빵꾸 떼우는 그런 것도 또 뭐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했는데 공산국가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 세계 선교지에 보내는 사람들은 선교사님 이름도 밝히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선교사 누구누구 선교사라고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걸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거냐, 공산국가에서 살 거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 북한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산국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유국가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훨씬 잘 산다고 그래요. 중국에 가서 여행을 갔다가 가이드 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자기는 북한에 친척들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당신이 북한과 남한에 가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디 가서 살겠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안 산대요. 남한에 가서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위협당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한 거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서 41장, 42장, 43장 내용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옛날처럼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에 그런 것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날마다 무섭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옛날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건가? 누구를 보내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낼 것인가? 그럼 그 지도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을 가진 겸손한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혼란한 시대를 마감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 정도로 숨가쁘게 살아왔던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더 발전시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죠? 또 때로는 내가 여유 있고 너무 행복할 때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교만에 빠질 때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자신이 없고 힘들고 두렵다. 그럼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셔서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엄청 보냈는데요, 선교지의 40~50%가 이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지의 40~50%가 이단이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올라와요. 그건 뭐냐? 신천지 같은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이단, 한국형 사이비 이런 것이 한국에서만 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제가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친대요. 어디서 신학하고 나왔냐 물으면 신천지에서 세운 신학교에 가서 졸업해 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자랑스럽게 다닌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신학교다 그러니까 이단인지 뭐든지 모르고 다닌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보세요, 옆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이니까 어떻게 명품같이 생겼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오늘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지으신 줄을 믿고 기도하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우리가 뭐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기쁨과 평안을 잃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걸 놓치지 않아야 내가 늘 기쁜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에 확신을 가지면 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내가 이번에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성취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할 때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불안하거나 초조하게 되고 만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가진 재주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때는 그것이 기쁨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공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래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기적을 바라는 신본주의에 빠지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뭔가 어디 의지하고 싶어서 신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잘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만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 친한 사람하고 관계 유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쁜 사람하고 관계 유지가 하고 싶어요? 친한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유지가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나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성결하게 관리합시다.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이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육신적으로 보세요.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매일 세수도 하고 씻고 목욕도 하고 꽃단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내 마음이 타락하거나 내 건강이 타락해지거나 이래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임금님이 주는 음식도 그렇게 안 먹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놓여 있어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내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탁 관리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봉사지요, 봉사. 도움이 돼. 그죠? 도움이 돼. 내가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내 가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뭔가 내가 도움을 주는 크건 작건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면은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그래서 분열과 이런 일들을 일어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임을 명심하시고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 딱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죠. 역할이 있어요.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1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내가 꼭 필요해서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불렀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부르신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일을 무슨 일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부르면 사람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니까 에이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한 아들은 아이 나는 안 가요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척하고 안 가고 부도냈잖아요. 안 갔어요. 근데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을까. 아이 그래도 내가 가서 해야지. 가서 또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자신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맡겨준 그런 직함, 그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잘 살고 계십니까? 좋은 자리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자리는 지원자가 많아요. 삼성 같은데 회사에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대우가 좋거든요. 편하고 뭐 좋은지 몰라. 하여튼 대우를 많이 받고 편한 자리에는 사람 모여 지원자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힘든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네가 가라. 모세를 부른 거죠. 민족의 지도자. 내가 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갈 건데 네가 좀 인솔자가 되어다오. 이렇게 하죠.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80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왕을 만나러 가잖아요. 바로 왕.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그 왕궁에 살았어요. 나를 건져준 공주. 왜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40살까지 살았으니까 날마다 거기서 살았을 텐데 어느 날 살인죄로 해서 광야에 나가서 40년간 살다가 오늘은 그 자녀가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찾아가서 우리 백성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장면이에요.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무슨 빽이 있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갔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시온교회 여기다 세우고 큰 교회 뒷전에 왔다 갔다 하면 될 텐데 여기서 뭐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해도 하나님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차출 뽑아가지고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IMF 시대에 집을 잃고 건강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생명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도 지원자가 없고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뽑아가지고 이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딱 가다가 윤승호 너 이리 와 하여 내야지 어떻게 불려간 거예요. 할 수 없이. 나도 안 해요. 모세처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요. 시키는 대로 잘 할게요. 이래가지고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잘했는데 98년도에 IMF 때 시작해가지고 10년간을 살고 2008년도에 장교양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전국에 요양원도 많이 생기고 방문 요양센터도 생기고 해서 노인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서로 데리고 이 환자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소개해달라. 저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던 그 시절에 강제로 뽑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와서 짜증내고 공격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배고프대요. 지금 화나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만나를 줄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잖아요. 조건을 붙여요. 해 뜨기 전에 갖다 먹어라. 오늘쯤은 따다 먹어라. 조건이 있죠. 잘 배불러 먹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또 모세가 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밥만 먹고 안 돼서 고기 달라고 나를 공갈차고 나 죽게 생겼어요. 그래 그럼 내가 매춘하기를 줘야지. 하나님 춥대요 덥대요 밤에는 어떻고 낮에는 어떻고 그래 구름기둥 불기둥 해줄게. 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 속의 이 과정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쳐다보고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365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보니까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과 불은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위험 또 극심한 재앙 이런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완벽하게 방어해 주시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물이 불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서 나 그건 무슨 말인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에 타면 재라도 남는데 물이 흘러가면 아무것도 없이 싹 쓸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대. 여기서 말하는 물과 불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은
강이, 물이 우리를 짓몰지 못하게 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겠다. 항상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엄마는 시장에 갈 때 아들 손 잊어버릴까 봐 꽉 잡고 있는데 아들은 엄마를 믿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좋은 거 구경하다가 엄마 손 놓쳐가지고 울고불고 다녀요. 엄마 속색이에요. 똑같아요. 놀이동산에 가면은 희한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좋아. 여기저기 막 하다가 엄마 손 놓쳐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나. 엄마 속 태우고. 요즘에 어른들도 그래요. 여행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관광지 가면 그 사진 찍느라고 막 빨리빨리 같이 움직여지고 해야 되는데 사진 찍는다고 자기들끼리 몇 명 떨어져서 여기 흩어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찾으러 다니고 구경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팡이로 뭐 뱀을 만들고 뭐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는 걱정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잘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증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갑성전을 왜 우리에게 주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벅차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너무너무 존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뭐 잘해서 내가 잘나서 예쁘게 뭘 해서 충성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5절 7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내가 복되게 하리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떤지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역에 그 사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